후에 함께 나눌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난 뭘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에게 건강한 정체성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기초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 두 번째는 작품.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생산 방법입니다. 제품의 생산 방법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지요. 최대한 많은 개수를 최대현은 대한민국 최대현이 누구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개수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걸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고심 끝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고,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거기에 장인의 숨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두 번째, 생산의 특징. 모든 제품은 같은 모양과 같은 질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를 샀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가 3개가 있고 이제 선악한 사람이 카메라가 6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제품의 사실 특징이 안 되겠죠. 제품은 각자가 다 일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좀 얘기가 다르죠. 작품은 같은 모양의 같은 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표절의 문제에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각자가 가진 고유성과 독특성, 즉 개성이 중시됩니다. 우리들은 다 다르죠. 하나님이 제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다 이래야 해 하는, 이런 질을 가지고 이런 상품성이 있어야 해 하고 동일한 어떤 퀄리티를 정해놓으신 게 있었으면 아마 저는 폐기되지 않았을까. 각자마다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더 비싸게 팔리는 게 정체성이지만 작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개성,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 가치. 제품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의미가 있죠. 살아남지 못하면 폐기되죠. 하지만 작품은 경쟁이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경쟁의 기초는 그거잖아요. 생존, 약육, 강식. 이게 결론적이고 상대적인 답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경쟁은 되게 이상한 답을 사회 안에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옳은 게 이기나요? 아니면 이긴 게 옳은가요?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나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나요? 좋은 사람이 상을 받나요? 아니면 상을 받은 사람이 좋다고 평가를 받나요?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하기보다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구별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분류라고 하죠. 분류. 가장 잔인한 분류는 이런 분류죠. 병아리. 병아리는 태어나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은 분류해서 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알을 낳을 수 없는 수컷은 바로 분쇄기에 넣어서 파이프로 내려가서 분쇄기에 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이 1분이 안 된대요. 사람도 이제는 그렇게 분류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스파르타 영화 혹시 보셨나요? 300? 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점점 그렇게 분류하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류하시지 않고요,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내가 구별된 이유가요, 세상의 가치나 평가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외모, 신분, 상태, 내가 가진 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구별됨에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구별됐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구별됐다. 제품과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손됐을 때. 제품은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크면 새로 작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작품은 아무리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복원합니다. 좀 됐죠? 남대문이 불탔죠? 근데 그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했죠.
왜 복원했을까요? 남대문은 제품이 아니고 훨씬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과 제품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수아 살리기 위해서라면 수아가 내가 죽음으로써 사는 게 확실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성이 1%라도 1%만이라도 는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수아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미 죽어 마땅하고요. 이미 폐기되기 마땅하거든요. 죄를 진 이후부터.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대가 지불을 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대가 지불이거든요. 조금 쉽게 말하면 모기를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 바퀴벌레를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것보다도 아마 더 큰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의 제품과는 다른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이걸 우린 너무 잊고 살죠.